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도 많으신데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다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내라고 하고 헌신을 요구하실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르시면 뭔가 안목이 있으셔서 또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잘 선택하실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시면, 하나님 손대시면 이 세상 창조가 그때 이후로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아름답게, 그렇죠? 창조된 것처럼 그 성막도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질 텐데 왜 사람들한테 지으라고 하셨을까? 삐딱하게 보면 결국 이러자고 이스라엘을 꺼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한 건가? 그러면 다른 나라 신들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삐딱한 시선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막이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신전인데요. 신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동 내놔라, 비싼 실들 내놔라, 가죽 내놔라, 고가의 예물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1절에 보면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해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정성껏 바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정성껏 바치고 있는데 나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 그래서 안 바칠 수 있나? 또 하나의 의문점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쳤을까? 100%일까? 모두가 다 그랬을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하란 말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었으니 갚아라, 이런 말씀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의문과 고민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차차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제 추측이고 아직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죠. 혹은 나에겐 전 해당되지 않는 오늘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새가족들이나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오늘 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뜨거우면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가 자꾸 훈련을 요구합니다. 훈련 좀 받아라. 그리고 섬김에 좀 참여해라. 그리고 헌금을 좀 해라. 더 나가서 11조를 해라. 좀 더 나가면 건축헌금을 해라. 이제 건축헌금 굉장히 시험 드는 헌금이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건물이 필요 없어 보이고, 이 시대에 건물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변했다, 변질됐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목사님이 한참 동안 우리는 건물 안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축 얘기를 꺼내시는 순간 속에 드는 생각은 목사님도 이제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고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변한 것 같은, 뭔가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난 자발적인 마음이 안 드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주 솔직한 거죠. 저 부담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꼭 참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을까요? 네. 정말 부담 없이 자원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헌신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저의 오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정말 자원하여 뜨거운 심정으로 부담 없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의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별로 없는데 왜 다 달라고 하세요? 왜 저의 이 젊음의 열정을, 시간을 다 왜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심정이 좀 복잡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우리 교회 건축 상황에서 꺼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목사님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문을 택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불편하고, 또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때에 물론 또 제가 갑자기 헌신에 대한 그 사역 섬김에 대한 걸 꺼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만났는데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의 이유와 요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개인적인 의도를 담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이유와 요구의 목적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청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직 고민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풀려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헌신, 이거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죠? 헌신. 굉장히 강의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헌신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좋았거든요. 강의가 잘 기억이 안 나. 결국 듣는 것보다는 개인이 묵상해서 풀어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듣고 나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풀어주는 이 말씀 말고도 개인적으로 저처럼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헌신의 요구,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어져서 전달되어서 결국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근데 구성된 내용들을 보면 25장부터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비중이 많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오해하지만 25장부터는 성막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가장 많아요. 우리가 볼 땐 좀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 묵상의 대상도 될 것 같지 않은 옛날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광야의 백성의 이야기인 것 같은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클라이막스도 4분의 3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막을 묵상해 가는 과정에서 왜 출애굽기의 40장에서 25장부터 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대비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습니다. 국구성을 지었던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의 곡간을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천천히 한번 같이 잘 묵상하면서 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하는 이유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수아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랑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리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냥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막, 거룩할 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홀리 텐트, 하나님의 집을 따로 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죽습니다. 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존재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막이 아닌 상태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같이 살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혼날까봐, 들킬까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같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거룩한 소유로, 그렇죠? 보배로운 보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한다, 임마누엘, 리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할 것인가? 신이신데, 하나님은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놀랍게도 천막 짓고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방신과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신은 신전을 짓고 경배의 대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분리된 저 머나먼 그런 존재로 거기 함께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의 첫 번째는 함께 먹고 마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 식구라는 거 아시죠? 먹을 식이 있고 같이 밥 먹는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에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공급하시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저 하늘에서 유월절 잔치를 다시 먹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먹고 마시는 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사신다는 개념이 그냥 있어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겠다. 수아랑 수빈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식탁에서 같이 밥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밥만 먹는 게 가족이고 식구, 함께 사는 건 아니죠. 왜 같이 살아요? 공동체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냥 존재만 하는 공동체로 있지 않고 그냥 살아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왜 존재해? 무엇을 위해 존재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왜 존재해? 왜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셔요? 전 그동안 이 부분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냥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래요?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할 게 있어. 같이 힘을 합치고 싶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살아가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두 가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저는 이 말씀을 보라 하면서 여러 번 사용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라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까? 육신의 컨트롤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 이 말씀이 단편적으로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말씀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짓지 않게 하겠다, 나의 삶을 통제하시겠다, 이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묵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내가 부정적으로 묵상했나? 과연 그거밖에 없나? 하나님 오셔서 죄 못 짓게 하고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뭘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못 살도록, 죄 짓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지? 왜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하시지?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청소년 시기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왜 자꾸 날 간섭해? 사춘기의 청소년들, 왜 나에게 이렇게 억압을 해? 여러분, 사람이 자유합니까? 우리 청소년이 자유할 수 있나요? 조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 자유에 대한 아주 좋은 적절한 예화가 있죠. 자유란 무엇인가? 당구공을 딱 칠 때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일리도 보낼 수 있고 전리도 보낼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뭐예요?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는 게 자유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혼자 나베려 두면 알아서 사세요 하면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안 해야 될 거 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뭐예요? 죄만 짓죠. 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부부는 죄인 둘이 만나서 죄만 짓는다고. 계속 하나하나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들이 계속 죄 짓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자유를, 그들이 하진 않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걸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내 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들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홀로 존재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은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금송아지 어디서 졌어요? 시내산 바로 밑에서 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저기서 뜨겁게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성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졌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 모세가 눈에 있을 때 그들은 무섭고 두렵지만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전을 지어서 제물 바치고 신을 위로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진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는가? 2절과 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해라.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헌신, 왜 헌신하게 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교제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과의 따뜻하고 깊은 교제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헌신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헌신과 만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헌신 앞에 제대로 만나려면 이스라엘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건 줄 알았는데 한번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받아만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헌신이 시작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전 인생을 바칠 때 그리스도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이 새로운 각도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헌신해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셨던 그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잖아요. 시내산의 강림.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목소리 직접 안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들려주고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 안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소리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도 했죠. 사실 깜도 안 되는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 소유로 이게 이제 결혼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위대한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심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헌신과 만나는 것이라서 다릅니다. 신전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준 건 없고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이 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먼저 주시고 우리 거기에 합당히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하나님 반하신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 헌신을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헌신 앞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저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반응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제사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분의 엄청난 위엄 앞에 그냥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신과 인간, 종교적 관계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성막 관계 얘기한 것처럼 성막을 지은 이유는 종교적으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먹고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식구가 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고 이스라엘의 헌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장은 헌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친의 것을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쭈뼛대고 늘 감사할 것 같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당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물을 가지고 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 관계는 남다른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어드린 금과 은과 고가의 실과 그 실로 수놓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땀을 흘려서 손수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남다르죠. 하나님이 지으시면 더 잘 짓고 더 멋질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예물, 금 어디서 왔고, 은 어디서 왔고, 이 실 다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집트에서 전리품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다가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주머니 넣어주신 거예요.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전리품으로 챙겨주신 하나님이 자원해서 달라는 거예요. 억지로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너희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중에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내어놓아라 말씀하신 거라고요. 부당하냐고요. 부당하냐고요. 하나님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다 달라고 했어요? 다 달라고 하실 수 있죠. 자원하여 달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겠습니까?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자원하겠죠. 감사한 사람이 자원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재물을 공급해 주신 분, 또 그것을 새롭게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 힘,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요. 이것이 가치 있게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부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네 라고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쪼잔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걸로 알았는데 나라는 사람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몸도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남다른 것인데, 창세기 22장 16,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2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에 옮겨서 이삭을 죽이려 하여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 네가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의로운 형제 두 사람이 달밤에 서로가 가지고 있던 볏집단을 서로 옮겨주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주면서, 그러다가 달밤에 마주쳐서 부딪히고 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고 더 주고 싶으신 마음이 크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스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함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헌신은,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이 영광을 너에게 돌리노라. 네가 최고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실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지만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고 헌신하면 아깝고 다 드리지 않고 남기게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조절하게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깊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막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에 헌신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나의 몸,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열정,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무엇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10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의지를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너무 쉬운 예배예요. 일상 예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서 드려진 예물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살아있는 예배는 계속됩니다. 영원합니다.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뭐로 뒀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꺾고 그 제단 위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그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헌신이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는 것은 헌신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상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 안에 주님께 순종하시면 돼요. 그분이 헌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송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스케노트라고 합니다. 미스케노트. 그런데 성막은 미슈칸입니다. 미슈칸. 비슷한 단어죠. 미스케노트, 미슈칸. 국고성을 짓던 인간들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국구성을 짓던 노예가 성막을 짓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집을 지어주고 있든 자신의 아성을 짓든 뭔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식간을 짓는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질까요? 무엇을 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돈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하면 건물이 떠오르고 교회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건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드리셨고 사도들이 드리셨고 그의 제자들이 드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 지을 때 사람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성막 일부 사람들만 예물 내고 일부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모두가, 왜요? 모두가 성막이어서 하나님 만날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개척으로 이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쳐라. 손수지어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너무 잘할 것인데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면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분은 딱 3년간 제자들 키우고 가셨다고 아까 우리 신의 자매가 얘기하고 있죠. PSP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걸 나눈 거예요. PSP 훈련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헌신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불편하고 좀 뭔가 부담스럽지만 그 훈련받고 헌신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돈, 열정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역할들을 맡으시고 또 수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셔서 감당하시고요. 너무 많이 하신 거는 조정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하면 더 맡겨질 확률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이렇게 됐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네가 최고야, 네 믿음이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